추가곡 4장입니다. 추가곡 4장입니다. 영원하신 이름
12장입니다. 나의 마음이
추가곡 13장입니다. 추가곡 13장입니다. 하나님
주가곡 32장입니다. 주가곡 32장입니다. 주는
예,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3장 1절에서 8절까지 은수 형제, 내가 찬양 체크 안 했었나? 보내줬다고? 뭐라고 보내줬어? 아니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했어? 체크 안 했구나. 1번 2번 곡 겹쳤고 3번 4번 곡 겹쳤어. 다음번에 할 때는 1, 2번에서 이제 겹친 곡 빼고 3, 4번에서 겹친 곡 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단곡 해가지고 그 틀 안에서 다시 한번 해봐.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기록된 것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 함을 보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게 하십니다. 한가하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서를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게 하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권하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데에 마땅하니라. 아멘. 이제 3장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계속 이제 1장과 2장에 거쳐 3장에 쭉 이어지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2장에는 이제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유대인인 너희가 율법대로 가르치고 너희가 스스로 선생이고 교사로 또 이제 가르친 자로서 이렇게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 남을 가르치면서 너 자신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너희는 왜 죄를 범하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즉 할례를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제 겉으로 혈통적으로 또는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라는 표가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이제 그런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즉 이제 겉으로는 그런 부분 잘 내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오히려 참 유대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이제 부분을 이야기하고 칭찬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난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는 부분에 치중하지 말고 오직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심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하라는 그런 영역에서 이제 쭉 이제 되어졌는데 그러면서 3장 1절에 넘어와서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즉 이제 유대인에서 쭉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고 이제 2절에 답을 합니다. 범사에 많다. 아주 범사에 많다. 그 중에 최우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대인이요 할례를 받는 그 영역에서 유익한 점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여기서 보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유익한가라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 1년에 성경 몇 번 읽습니까? 성경을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다고 주일날 딱 되면은 예전에는 상징이 뭐냐면은 딱 정장 딱 차려입고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일날 딱 가는데 성경을 옆에 딱 끼고 그리고 가요. 그런 많은 경우는 이제 교회 집사님이나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는. 물론 그 모습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과연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는 부분은 단순히 성경 율법 조문을 안다는 그런 의미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로 한번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직 이때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주어지기 전이었는데 여기서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하나님 언약을 주실 거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텐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영역을 너희가 이제 앞에서는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 주어지는 건 뭐냐면 그냥 그거 갖고 이제 그 암송하고 그런 영역을 떠나서 뭐냐면 잘 듣고 그리고 언약을 지키라는 거. 그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그것을 실제 삶에서 적용시키라는 얘기죠. 그것이 그래서 율법에 맡겨두었다. 그게 유익함이 바로 그런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원래 원어상으로 보면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돼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소유는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소유는 많지 않아요. 특별한 소유라는 것은 내게 아주 소중한 것.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줘도 그것만큼은 줄 수 없는 특별한 소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즉 이 말이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중간에 서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뭐냐면 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과 하나님 사이에 이스라엘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열방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죠.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나도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면 이제 목회자로서 하는데 목회자 뭔 필요 있냐, 나도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러면서 그 부분을 이제 도외시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갖다가 이제 교회 모임 그 영역들 자체도 이렇게 도외시하는 그런 영역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을 알게 하는 그 징검다리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모르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징검다리로서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저는 목회자로서의 삶의 자리에서 직분은 다른 거죠. 근데 근본적인 사명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야겠다. 거룩한 백성들이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영역을 말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영역에 놀라운 유익함도 있죠.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너에게 그 무엇보다 최우선되는 유익한 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다시 로마서 3장 2절을 돌아서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아까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에 있는 것처럼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뭐냐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거는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라는 건데,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1장에서부터 2장 넘어오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너희는 왜 그렇게 삶을 사느냐라고 하면서 쭉 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떤 자들이라는 부분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자들이, 어떤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 믿지 아니함,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지금 이 시대 때는 메시아가 이미 임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그분들이 성취되어져서 예수께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믿부심이라는 것은 믿을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을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신실하심을 말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를 여셨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패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다. 4절에 절대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은 폐하여지지 않는다. 만약에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약속이 폐하여졌으면, 취소되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전혀 믿을 수 없죠. 그 하나님의 약속, 누가 하나님의 백성 믿든 믿지 않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하나님의 약속 정해주신 것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는 거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는 것이 뭐냐면, 그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패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럴 수 없는데 사람은 다 거짓되다. 참된 게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오직 참되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기록된 바는 이제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는 얘기잖아요. 인용했는데 이것이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시편 51편 4절에서 이제 인용했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그 형태가 다르게끔 이제 인용이 되어져요. 그럼 다시 시편 51편 4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편 51편 4절로. (51편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까 이제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함이라. 이 말과 완전히 형태는 다르죠. 그쵸? 시편 51편 4절에는 능동태로서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에 로마서 이제 3장 4절에는 수동태로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왜 그럼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냐라면은 70인역에 의해서 번역되어진 그 부분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데, 근데 근본적인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제 시편 51편 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배경을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면서 이 시편 51편을 이제 짓게 되어지죠. 바로 그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하나님께만 범죄했냐라는 거죠. 밧세바에게 먼저 이제 왕의 권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의 아주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이제 권력으로 이제 자기가 취하게 되어졌죠. 그러고 나서 임신하고 나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결국은 죽이는, 뭘 직접 죽이지 않지만 이게 오늘날의 법정용어로 하면 살인교사죄예요. 부하에게 시켜가지고 죽이라고 해요. 다른 적군의 손에 죽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뭐 완전 범죄예요. 근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살인교사죄입니다. 법정용어 알아요. 근데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아도 죽이기 위해서 그 부하들, 그 충직한 부하들 주변에 몇 명이 또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 죽어도 될 사람들인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은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했냐라는 겁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럼 사람에게는 범죄하지 않았느냐? 전혀 그것 없이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도 자신의 죄악, 밧세바나 우리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범죄했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하면은 악한 감정을 품거나 아니면 속이거나 어떤 다른 범죄를 저지를 때 1차적으로는 이제 사람에게 범죄하는 거지만,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에게 범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다윗의 이런 어떤 죄에 대해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범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범죄를 안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범죄하고 나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그 영역을 회개할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참 그런 부분이 참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다윗이요,
이 밧세바의 범죄한 이후에 성경에서 표현한 것은 밧세바 이후의 죄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늙어가지고 이제 몸이 추워져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할 처녀를 구해다가 이제 그 잠자리를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소녀를 갖다가 이제 왕의 침실에 보냈는데 다윗은 수족만 들게 했지 같이 잠자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에게 대한 평가가 밧세바의 범죄한 것 외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에게 범죄, 곧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이후에 다시 그 일들을 하나님이 바로 자신 앞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과 같은 이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선명하게 인식한다면 상당히 우리가 그 죄 짓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다시 범죄하는 영역에서 철저하게 짓지 않게 해서 아둥바둥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싸우는 그 모습을 가지게끔 되어질 겁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창세기 보면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 이제 친위대장의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우리 같이 자자. 이거 이 집에 아무도 없고 너하고 나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둘만 좋으면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자자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죄를 범하리이까? 내 주인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이 영역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요셉 같은 경우는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자기가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영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다는 영역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는 환경에게 먼저 그렇게 초점이 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없으면 내 스스로 죄를 범하는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진짜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람이 없는 자리, 혼자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그가 평상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느냐에 따라서 서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맞죠. 어쨌든 다윗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께만 범죄했다 이 의식이 있게 되어지면 사람에게 대해서도 철저하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서 흠이 될 수 있는 영역이었지만 아내로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솔로몬을 통해서 결국 왕으로 또 세우는 그런 영역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철저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주께서 그러니까 자신을 보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정죄하신 거죠. 네가 죄를 범하였다. 네가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하였고 네가 그 죄에 대해서 네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라고 자신이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즉 자기를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순전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이 죄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떠한 심판도 감수하겠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라고 나단이 책망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영역을 이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러니까 용서했다는 것은 죄의 근본적인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결과는 이제 치르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고 너는 몰래 간음하였지만 너의 처는 이제 너의 처들 중에 몇몇은 백주의 대낮에 그렇게 겁탈을 당하는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끔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조차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도 그러니까 압살롬 반역을 일으키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도망갈 때조차도 시므이가 어떻게 합니까? 가라 하면서 막 저주하고 욕하죠. 근데 그때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어떤 자세였어요? 시므이를 욕하고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받는 게 당연하다 라고 그러한 자세를 취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회개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런 고백을 그렇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저는 그러한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올 때도 이 압살롬 이놈, 네 놈이 어떻게 배은망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단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진 거니까 오히려 압살롬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순전하십니다라는 그 고백,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했을 때도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성숙한 신앙적 태도가 이렇게 본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로마서 3장 4절에서 인용할 때 주께서 로마서 다시 돌아갑니다. 3장 4절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은 참되시고 인간 다 거짓되다. 하나님의 미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전혀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 정하신 것들은 그대로 폐하여지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어지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받을 때 하나님이 심판받을 자는 아니지만 이 하나님이 서로 심판을, 판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러니까 폐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부분에서 옳다 하는 것을 이제 이기게 되어지는, 심판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영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상당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두 가지의 궤변을 이제 늘어놓는데 첫 번째 궤변은 이제 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간은 거짓되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불의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슨 말 하리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이 말이 그럴듯하죠, 그렇죠? 그럴듯하지 않은가요? 우리의 불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게 됐죠. 그러니까 내가 서로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죄받는 것이 옳으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도 죄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나게 했으니까 뭐 그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죄다라고 이제 얘기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이 실제 상황에서 이 말이 이런 것과 동일한 겁니다. 결과가 선하니까 그 과정에 있으면 좀 잘못돼도 상관없다는 거거든요. 요번에 새로 나온 영화가 있는데 보니까 그 예고편으로 잠깐 이제 하는 거 보니까 경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의 신입 경찰은 뭐냐면 경찰에 대한 사명감을 추천해가지고 법대로 하는 거예요. 원리 원칙대로 해요. 그래서 범인과 범죄에 타협이 없어요. 원리 원칙대로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범인을 잡아요. 근데 또 한 베테랑 형사는 뭐냐면 범인만 검거하면 돼요. 그러니까 범인만 검거하면 되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범인을 잡기 위한 어떤 수사 과정에서 뭔가 좀 이제 잘못된 영역이 있어도 상관없이 뒷돈을 받아도 되고, 그 뒷돈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범인을 잡는데 그거 다 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범인을 검거해서 엄청 높은 범인 검거율을 이제 가지고 있어 베테랑 형사로서 상당히 소문이 나 있는. 그래서 그 영역을 이제 다루는 영화가 이제 요번에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소개하는 영상, 티저 영상만 잠깐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똑같아요. 결과가 오르니까 목적이 오르니까 동기는 약간 나빠도 허용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요, 우리 시대 사회에 아주 만연합니다. 이때도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이 이런 궤변을 이제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여기서 진노를 내리신다는 것은 결과는 선했는데 과정에서 잘못했던 불의를 행했던 거 있잖아요.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불의하시냐? 아까 너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니까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불의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잘못된 거냐? 라고 다시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불의하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즉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결과가 아무리 선한 영역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그 과정이 불손하다면, 그 속에 죄가 있다면은 그것은 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용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 법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으시고, 그 심판에 있어서 판단받으실 때도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을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두 번째 궤변을 늘어놔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너무너무 풍성하게 드러났어요. 난 거짓말 조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참되심이 너무너무 드러났어. 그러면은 풍성하게 그의 하나님의 영광이 됐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받겠느냐? 난 잘못한 거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났으니까. 상당한 궤변이죠. 그럼 8절에 얘기하는 게,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렇게 이상한 논리 쪽으로 가게 되어진 거죠. 결과가 선을 이루었으니까 이런 악은 허용되어도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가 그래요. 우리도 이런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논리가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을 해쳤어. 내 자녀를 죽였어. 내 부모를 죽였어. 그럼 이제 사극에서 이제 막 무협에서 항상 나오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내 부모를 죽였어. 그럼 그 자녀가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복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술을 아주 갈고 닦아가지고 그 원수보다도 아주 뛰어난 무술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다시 가가지고 원수를 갚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주인공이 원수를 죽이고 딱 공의를 행하는 그런 부분을 하면 우리가 보면 되게 통쾌하죠. 근데 이게 바로 이런 논리와 똑같습니다. 내 부모를 나를 해롭게 했으니까 나도 다시 해롭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공의를 행한 거고 정당화된다는 거죠. 근데 그 논리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홍길동전 있잖아요. 그쵸? 홍길동도 의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자권, 탐관오리의 것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어줘요. 흩어져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홍길동을 짱! 좋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은 원리적으로 틀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보십시오. 나라가 걱정되어져요. 그래서 시위를 합니다. 크리스찬 중에. 목적이 선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그 과정이 어때요? 잘못된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을 가하고 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해를 가하니까 내가 상처받고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반응을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난 정당화시켜요. 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상황이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반응하는 그 자체가 옳다라고 나는 이해합니다. 근데 그것은 틀린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용납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건 인간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니까요. 충분히 인간적으로 수긍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진리는 결과가 선하려면 선한 부분이 있어 동기 자체도 과정 자체도 선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죄를 갖다가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거죠. 이렇게 했다라.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피해만 받고 사느냐? 누가 그렇게 하래요?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 보낼 때 그들에게 이제 명령하신 부분이 있죠.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말하고 있어요. 죄의 모습은 전혀 가지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그 죄를 짓지 않으면 선한 모습으로 가면 상대방이 우리를 이용하죠. 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이것을 수긍할 수 있어야 되고 해도 된다고.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희는 나에게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돼. 너는 예수 믿잖아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선은 반드시 악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선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선이 악에게 패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선 그 자체를 행하게끔 되어지면 당장은 지는 것처럼 되어지지만 그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지혜의 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해요? 선대하는데 어떻게 선대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하게 내게 행해도 나는 손으로 그것을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 진짜 손해보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숯불을 그 머리 위에 두는 것과 동일한 거다라고 말하죠. 심판은 내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스스로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그 심판, 그건 불이고 그 불의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2장에서 너희가 가르치고 나서도 왜 너희가 똑같은 죄를 짓느냐. 너희가 판단하고서도 왜 똑같은 죄를 너희가 판단하는 것 그 자체로 너희 자신을 스스로가 정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너무나도 선과 악이 왜곡되어져 있죠. 오히려 악이 선을 이기죠. 근데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순결함과 지혜로 나아가게끔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이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이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선이시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악을 반드시 제어하시고 지금 현재도 악을 제어하시는 상태에 있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내 방식대로 그리고 이들 유대인들의 논리대로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대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서 지고 있는 것일 뿐이지 왜냐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먼저 순결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영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원수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고 그리고 왜 원수에게 악을 선으로 갚느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걸 통해서 그 원수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요. 우리들도 억지로 어떨 때는 억지로 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 영역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히 그렇게 선명히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상처에 대한 그 부분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선명하게 비춰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선명히 비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 것은 분명히 불의는 불이고 그 불의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리에 가게끔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로도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오늘은 이제 이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선명히 인식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영역들이
바로 이런 영역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어떤 영역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러한 영역에서 못 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이 철저히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역들이 선명히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주자랑 찬양. 자, 나오세요. (144장) 추가곡 144장입니다.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하늘로부터 임하신 그 진노를
논리들이 있어요. 그 논리를 가지고 이제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선명히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우리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본성에 비추어 봤을 때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으로 여겨지며 내가 그것을 내 논리를 하나님여 포기하기 어려워 참으로 고집하며 내가 그래도 그것이 옳다고 고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더욱더 갖게 되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그 죄악들을 고집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빛으로 너희 임하소서. 우리의 심령한 모든 영역들을 우리의 어두운 영역들을 성령이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그림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영에 아버지 치명적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의 좀 품고 있는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그 죄악들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그 아버지 죄악들이 버리지 못한 그 죄악들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아버지 치명적인 죄악들이 그 독소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흐르게 하는 아버지 그런 영역에 있어 아버지 차단하는 아버지 결과를 맞이하는 것인지 성령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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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위하여 기쁨을 가지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하나님이여 그 모든 고집들을 버리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그 죄악들을 아버지 죄의 숙성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결하며 거룩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더럽혀주세요. 우리의 그 상처난 심령 하나님이 우리의 고집하는 그 심령에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넘기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난 그 심령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 마음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생명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자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살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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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는 그저 죄악일 뿐 하나님 어떠한 논리도 앞에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여 그렇다 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아멘으로 아버지여 응답하며 우리의 모든 논리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홀로서 알라나는 세세세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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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정 순전하고 순교하며 거룩한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머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치유가 급속히 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주님으로 인한 만족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고집하여 그렇게 죄를 쌓지 않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며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싸워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생명, 모든 은혜,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흘러넘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온전히 다른 이들을 그렇게 복되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